우리 먼저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방금 서로 인사하신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네, 전 참 덥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네, 전 참 덥습니다. 저는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화를 보면서 라면을 먹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네, 의사 선생님이 라면은 반드시 꼭 끊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라면을 도저히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아동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하고 특별히 항상 지고 있지만 독수리 팀의 경기를 참 좋아합니다. 예전엔 잘 몰랐지만 요새는 잠을 자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음식을 줄여야 하는데요. 맛있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식당에 가서 제가 기대를 가지고 음식을 주문합니다. 그런데 음식이 나오고 첫 술을 딱 떴을 때 제가 기대했던 것 이하의 맛이 나오면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네. 저는 가만히 멍하니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앞에서 찬양 인도하기보다 혼자 조용히 찬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저희 아내와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좋아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자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을 보고 듣고 즐기고 또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많은 욕망과 욕구들이 있습니다. 수면욕이 있고 식욕, 성욕, 명예욕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망까지. 사람들은 나에게 없는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서 너무나 애쓰고 수고합니다.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크고 근본적인 욕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욕구입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껴 흐뭇한 상태 또는 복된 좋은 운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선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선이 바로 행복이고 사람이 갖고자 하는 목적 중에서 최고의 목적이 바로 행복입니다. 사람들이 왜 부지런히 일을 할까요? 왜 열심히 돈을 벌까요? 왜 권력을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때로는 불법을 저지를까요? 왜 신앙을 갖게 되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즐거워할까요? 바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행복은 모든 사람들의 행동의 이유와 원인이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복을 좋아하고 복을 더 받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복을 한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네, 복자죠. 혹시 많이 보셨습니까? 요즘에는 제가 어릴 때만큼 많이 보기 쉽게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 조상들은 또 어른들은 복이라는 이 글자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베개에도 복을 씁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그릇에도 그 한 개가 아니라 모든 그릇마다 복이라는 글자를 씁니다. 네, 다음. 네, 그리고 심지어 숟가락과 포크에도 예전에 젓가락이었겠죠. 네, 그리고 주머니에도 복을 쓰는데 그냥 주머니가 아닙니다. 무슨 주머니일까요? 복주머니. 네. 그리고 저금통에도 네, 귀여운 돼지 저금통. 돼지도 복을 받기 위한 마음인데 거기다 한 번 더 복이라고 씁니다. 심지어 비누에도 네, 비누에도 복이라고 쓰고 또 여러 가지 생활용품에도 복이라는 글자를 쓰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 서로 복을 받으라고 인사하고 절을 하면서 주고 받는 것이 있습니다. 또 사고 파는 것이 있죠. 무엇일까요? 네,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복조리입니다. 네, 복조리를 사고 팔고 또 선물하면서 복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내가 불행하거나 불만족한 상태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더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가 좀 더 기쁘기를 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복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우리는 무엇을 할 때 그리고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까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를 가장 크게 행복하는 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내가 평안함을 느낄 때 가장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평안을 느끼는 것이고 평안이 없는 행복이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말은 걱정이나 탈이 없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과 비슷한 단어인 편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편안은
몸이나 마음이 걱정 없이 편하고 좋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인 평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평화라는 단어는 전쟁이나 갈등이 없이 평온함 또는 평온하고 화목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평화 안녕을 뜻하는 말로 일반적으로는 문안 인사와 작별 인사를 할 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 하는 샬롬은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인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헤어질 때 샬롬하고 인사하는 것은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하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샬롬은 유대인들이 단순히 인사하는 그러한 샬롬과 평안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서로 같지 않고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피상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재물이나 지위나 또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또한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그것이 다시 없어지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이고 절대적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오직 우리 주님께서만이 주시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받으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로마의 군병들에게 내어주시고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과정 가운데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게 되고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답답해지고 너무나 아파온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1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한 번 더 힘과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평안은 바로 예수님의 평안이었습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평안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육신의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볼 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육신이 평안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따뜻한 방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그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피난을 가셔야 했습니다.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전승에 의하면 아버지인 요셉이 일찍 죽어서 예수님은 그 가족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소년 가장의 삶을 사셔야 했습니다. 또한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핍박받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일생을 돌아볼 때 예수님의 육신의 삶은 결코 평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평안은 어떠한 평안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며 우리의 영혼의 평안입니다. 이와 같은 평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이러한 평안을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잡아서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헤롯이 이제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제 베드로가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두 명의 군인 사이에서 잠을 자는데 평안히 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는데 어떻게 깨우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처음에는 살살 건드셨겠죠. 베드로야 일어나라, 같이 가자, 조용히 나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너무나 평안하게 너무나 깊게 잠을 잡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세게 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평안한 상황 가운데,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평안히 잠을 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심하게 매를 맞았고 발에는 차고가 채워져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고프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단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었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이 뛰어나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고 지식이 부족하고 아무리 권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결코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 평안은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27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참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때 이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고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읽어보았던 동화책 중에 파랑새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 동화는 어느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가난한 나무꾼의 자녀인 치르치로와 미치르가 요술쟁이 할머니로부터 아픈 딸을 위해서 파랑새를 찾아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 아이는 파랑새를 찾아서 요정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추억의 나라를 지나고 밤의 궁전 등 여러 곳들을 찾아다니지만 파랑새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지치고 지친 남매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거실을 바라보았을 때 자신들이 기르고 있던 그 새가 바로 파랑새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행복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운 곳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행복과 평화가 그것보다 더욱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춰진 행복과 평화는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날 때 살아서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후에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각도 변하게 되었고 정신도 변하게 되었고 의식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거듭남으로 인해서 박해자였던 사울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은 왜 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대답합니다. 태어났으니까 삽니다. 어쩔 수 없이 삽니다. 죽지 못해서 삽니다. 등등의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네, 예수님 때문에 사시죠. 맞습니다. 우리들은 내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산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옛날에 세 명의 조각가가 대리석에 예수님의 모습을 조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왜 그렇게 힘들게 땀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는 죽지 못해서 일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사람은 그들이 비록 예수님의 모습을 조각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거나 평안을 주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기쁜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심지어 그의 목숨이 위협을 당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는 일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시편 133편 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우리가 서로 화목하며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가 나를 드러내기 원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할 때 우리는 서로 분쟁하며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먼저 손 내밀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손 내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고 평안이 풍성해지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거듭나야 합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화목하며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그것으로 끝이 나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운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시고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3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전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심으로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겸손하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라는 말은 매우 급박한 상황이며 쉬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할 때 현재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즐겁게 하는 모든 것에서 떠나야 합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를 흔들며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묵묵히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듯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